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직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금요기도회에 저한테 교사 수련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해서 사실 2주 전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오랜만에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좀 뿌리내려야 될까 굉장히 고심했던 한 주간이었고, 그중에 우리 기독교 교육의 인재사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했습니다. 믿음은 출발인 거고요. 아는 것은 성숙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또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하다 뭐 이런 뜻인데,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치고 또 스킬을 가르치고 또 자기의 직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치지만은 기독교 교육은 전인적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치료되어 자라기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숨을 쉬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교사들과 또 우리 어린들의 사랑을 먹고 숨을 쉬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유혹에 쉽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걷잡을 수 없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크다. 옆 사람이 볼 때 불안하다. 그게 바로 요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몸은 장성했으나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을 어른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른아이들은 쉽게 유혹에 빠지거나 요동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숙이라는 게 뭐냐? 성숙이라는 것은 여간한 유혹과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우뚝 서 있는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예.
가장 최고의 꼴은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재능과 역량을 다 들어서 사단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이기는 자가 기독교 교육의 최종 꼴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한 2년 전에 이제 함께 몸과 마음을 했었던 이제 이 복음과 도시라는 공동체에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한 마음은 몇 번 이제 세미나도 참석하고 함께 교제를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목회자들이 진정성이 있고 또 생동감이 있고 건강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함께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이게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을 했고 여러분 좀 중보해 주실 것은 교회 리더십들이 건강하고 잘 성장해야 교회들마다 또 그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는데 좋은 교제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실 거죠? 예. 뭐 기도 안 해도 저는 중보기도 팀이 있으니까 난 믿고 갈 거예요. 중보기도 팀이 있으니까. 이 요한 3서를 쓴 자가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른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하나 지어주시는데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위트가 있으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별명을 지셨어요. 이 부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니까 재밌죠? 네, 시작.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주님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보아너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버럭이다. 버럭이 끌어오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버럭이들은 사실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따로 불러내서 특수교육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데리고 기도도 가시고 겟세마네 데려가시고 막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럭이들이 주님께서 만져주시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가서 교육을 많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부대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것들 어떡하나. 이 마음으로 따로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무리가 아닌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기를 건드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말로 하면 황마 저것들 죽입니까 이거 경상도 말로 말씀만 하옵소서 저들 그냥 단칼에 가서 제가 그냥 막 이게 뭐라고요? 이 성질머리 보세요. 버럭이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요한의 성격이 어디서부터 근간이 됐을까? 물론 개인의 성격과 기질로 타고난 부분도 있겠지만은 역사를 보니까 이 세베대라는 사람은 그 땅의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땅도 많았지만은 대제사장과 직접 연락이 닿을 정도로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과 직접 연락하니까 굉장히 유지였고 권력이 있었고 파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상에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뭐로 태어난 겁니까? 금수저. 요한이 딱 태어나니까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뭐 권력자지요. 그 땅의 유지지요. 다 존경하지요. 먹고 살 거 뭐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생각하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은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버럭 하는 거거든요. 참 노답인 사람들이죠 이게. 가끔 참 안타까운 사건은 여러분 너무 부함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대기업의 총수의 자제분들이 강남의 일대에서 막 사고 치고 다니는 것들 보게 되니까 이게
버럭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천국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도 요한을 만나서 제가 어떤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버럭이었다. 근데 이 요한이 변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합니다. 그의 성격과 기질과 성품이 다 변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성격은 안 변하지요? 따라합시다.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로 위안 삼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 성격이 이런데 잘 안 고쳐져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게 뭐죠?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이 알을 통하여서 나의 성격과 기질을 주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죠? 버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뀌었죠? 그의 글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쓰는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게 첫 번째는 아시는 분. 그냥 찔러보세요. 네, 사랑이라는 단어, 이게 아가파오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얘기합니다.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진리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이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콕 찌르면은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하면 사랑과 진리가 막 터져 나오는 사람이에요. 뭔가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 잠깐 가까운 사람 옆에 있으면 옆구리 한번 꼭 찔러보세요. 뭐가 터져 나오는지. 버럭이가 화가 나, 짜증이 나든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과 동시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을 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동시에 그는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은 진리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서를 잠깐 살펴볼 텐데 이 초대교회에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오니까 사도 요한이 다시 버럭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 이단의 행태를 보니까 마약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마약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보통 뭐 의사들이 진통제를 넣을 때 마약성 진통제를 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순간의 고통과 즐거움을 위해서 마약을 흡입하거나 삽입하고 할 경우에 이것이 오래 지속성을 가지면 안 되는 위험하잖아요. 이단들의 말을 처음에 들으면 쏠깃하게 되거든요. 뭔가 달콤하거든요. 제 큰딸도 저 철산역에서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 없이 몇 번을 만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단들이라고. 처음에 들으면 유혹되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마약 이단에 빠지면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짝 긴장하는 겁니다. 요한 2서를 볼게요. 7절 말씀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여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지금까지 진리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그것을 잃으면 안 된다.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값비싸게 여겨라. 잃지 마라. 9절 말씀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단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여기 지나쳐라는 단어가 있는데 좀 과하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외에 자기가 더 거기다 추가를 해서 자기만의 복음을 만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로 볼 때 최근에 조금 위험한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이 이제 번역서지 않습니까? 뭐 히브리어를 이제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독어로 번역. 이게 이제 번역 과정 속에서 뭐 오류가 있다 하면서
유일하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버전만 유일한 하나님 주신 성경이다 하고 그 붙들고 설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위험한 것이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이단들입니까? 그건 아니죠. 너무 과한 거죠. 지나친 거죠. 자기만의 복음과 자기만의 교회, 그래서 가만히 제가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판적이죠. 뭐 정치를 비판하는 건 뭐 목회자라서 그럴 수 있지만 교회들을 많이 비판하거든요. 그런 것은 좀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 한다고요?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면서 굉장히 좀 단호하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집트에 중동에 한번 갔을 때 제가 경험한 거예요. 복음 쪽지를 이제 아랍어로 한 거를 이제 쪽지를 들고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몰라가지고 선교사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도부 철산역에서 전도하다가 집까지 돼서 밥도 드신 분 그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 중동의 문화는 뭐냐니까 낯선 사람이나 이방인들을 보게 될 때 자기 집에 모셔서 밥을 대접해야 알라가 축복을 준다 이런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지에 가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꼬시면서 하는 거로 유혹에 막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막 돈 뺏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환대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발을 들이지 말게도 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상종하지도 말라. 마약과 같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룩이 번지는 것을 막 사전에 막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 사도 요한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상종하지도 말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여러분 이단들은 일단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다 포용해야 합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랑하면 다 포용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하면 다 받아주면 응석바지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들이받는다고요. 어렸을 적에 모든 것을 예스하고 귀하다 옹야옹야하고 공주 왕자처럼 키우지 말라고요. 제발. 젊은 세대들. 나중에 들이받는다고. 어렸을 적에 애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줘야 진정한 교육이고 인격인 것이죠. 타고날 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꾸 타락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해야지. 안 된다. 좀 확장돼서 말드리면은 이 세상에 악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악법이 제정될 때 어떻게 되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이 통과되는 것을 우리는 막으셔야 돼요. 각자의 입장에서 성명서를 내든지 피켓을 들든지 아니면 함께 기도를 하든지 연합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죄를 죄라 얘기할 수 있어야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는 죄라 얘기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품으셔야죠. 그러면 악은 악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 요한 2서 때 썼던 말을 오해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1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방문하는데 여기 디오드레베가 나타나가지고 순회 전도자를 막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게끔. 그 안에 뭐가 들어갔나? 여기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은 필로 프로토스라는 겁니다. 이제 필로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얘기를 필로스, 여기 프로토스라고 하는 first 첫 번째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만을 사랑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1등만 기억한다.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 우두머리가 돼서 아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에서 받았던 성공과 성취로 인한 존경과 사랑을 교회 안에서까지도 행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신분이고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 교회 와서도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주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두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교만인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너무 나갔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악의 하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첫 번째 검문이에요. 우리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리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숙함이에요.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늘 해야 한다고 관철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우두머리 같은 자는 필요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개인적으로 편지 방식으로 글을 써서 그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분을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부러워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글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이 요한과 가이오의 사랑이 너무 깊고 부럽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미 끝났어요. 그 다음 편지 안 읽어도 이 요한의 마음을 시원케 하거나 어떤 어려운 시대에 딱 떠올렸던 인물이 가이오인데 여기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하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고결합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좀 상함이 있어요. 좋은 관계가 막 끊어지기도 하고 아픔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 이게 진짜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 있는 게 사랑입니까? 그대 믿을 수 없어 애타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내용은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무례하지가 않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미쳐가는 미친 사랑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드리는 거지 설명을 들으면 압니다. 이 사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림 보여주시면은 장한나라는 인물인데 제 기억으로 11살에 천재 첼리스트로 소문나서 아마 세계 콩쿠르에 가서 1위를 11살 때 했던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지금은 함부르크의 오케스트라 단장이 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소식을 못 듣고 있다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이 TV 프로가 나가 있는데 Crazy Rich Korean 이래가지고 주일날 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이제 잠깐 티타임을 하면서 이제 TV를 보는데 저 프로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옆에 뭐라고 적혔냐면은 말러의 흔적을 따라다니는 장한나 이렇게 되어 있죠. 말러라는 사람은 이제 작곡가입니다. 아마 우리 지자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주중에 말러의 음악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 빠져지더라고요. 근데 이 장한나가 말러에게 푹 빠졌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1년에 몇 차례 말러의 박물관을 가가지고 박물관 입구에 보면 말러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렇게 셀카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몇 월 며칠 나는 말러랑 사진을 찍었다 해가지고 자기 거기에다 인스타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하죠. 말러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말러를 묵상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말러가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 이태리 집에 찾아가서 이태리 집에 가서 거기가 말러가 먹었던 디저트를 시켜가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 말러의 디저트를 옆에 앉은 것처럼 서로 얘기하면서 그 디저트를 먹어요. 말러가 좋아하는 호수에 가서 호수에 앉아가지고 말러를 묵상하면서 호수에 앉아서 말러랑 대화를 합니다. 크레이지, 미쳤어요. 어느 정도 미쳤냐면은 자기는 남은 인생 동안 말러의 곡을 계속 연주해서 그 선율이 하늘에 닿아서 말러를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음악을 사랑하는 에너지가 이 정도인가 전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작곡가의 은유를 사랑해서 온통 그의 인생에 말만 이렇게 찌르면 말러가 나오거든요. 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분의 열정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프로를 보면서 잠깐 오름이 됐습니다. 야, 저렇게 사랑할 수 있나.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지휘자와 첼리스트가 됐구나. 도전은 됩니다만은 마음 한구석에 많은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2절을 두 번째 문단을 적거든요. 여기에 그 요한의 가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뭔가 축이 보이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장한나라고 하는 그 장 마에스트로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뭐 끝까지 처음 이제 중간에 봤기 때문에 그 프로 전체를 모르지만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이 장한나의 집을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화장실이 6개인 방에 대저택에 산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럽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의 위주로 인생을 경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목표로 삼아서 그것이 달성이 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또 성공과 성취에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면 우월감으로 살아갑니다. 뭐 행복한 걸 뭐라고 하겠어요? 뭐 화장실 6개 대저택에 사는 걸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하염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울감으로.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지휘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장한나 씨가 극심한 우울감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얘기하는 거 다시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축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존재로 내 영혼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축이란 얘기예요. 이런 자들은 수많은 성공과 실패가 있어도 낙담하지 않는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니까. 삶의 굴곡이 있을지라도 나락에 떨어지지 않죠. 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성취해라, 세상에서 1등해라. 그게 아니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바쳐 사랑한 존재고 그 중심을 회복시켜 줄 때 뭐가 두렵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범사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균형이 보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길을 걸어갈 때 형통인 것이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사명을 이루다가 주 앞에 서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아가페? 좀 이따 앵콜 잘하세요. 찬양에
받기 합당하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 아닙니까? 네. 여러분 도대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뭘 강조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4절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알레데이아 계속 강조하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되죠. 우리 인생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올 텐데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5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뭐하였다? 증언하였다. 이 가이오가 나그네 된 자들을 환대하여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역사를 일으켜 그것을 칭찬하는,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속에 이 가이오된 사랑이 절절하는 게 부럽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그런 동역자들과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게 너무나 멋진 세상, 멋진 상황 아닙니까? 가이로라는 사람이 징가를 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에요. 이제 거의 다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려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등장을 하죠. 아리스타고로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를 하고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요? 가이오입니다. 제가 농심에 전화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라면 이름을 좀 지어주고 싶은데 라면 이름 함께 라면 이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안 했습니다만 가이오와 바울이 서로 함께 주의 동역을 하니 너무나 부러운 이 사역 보세요.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24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가이오의 그릇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왔을 때도 도와줬고 온 교회를 가이오가 이것저것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게 일생을 다하는 놀라운 사람 가이오. 부럽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가이오의 진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와 서울 반석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사랑과 진리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교회를 세워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투자하여 믿음으로 자라가는 세대를 보는 것, 그게 최고의 목표와 가치와 인생의 의미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추천을 합니다. 보세요.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런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성숙함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고결한 것입니다. 미친 사랑도 아니고 일방적 사랑도 아니고 내 방식대로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고결한 사랑이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13절 14절 자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편지를 쓰다가 요한이 붓을 딱 내려놓고 달려가야 되겠다. 눈과 눈이 보면서 얘기하고 싶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고 싶다.
내가 편지 이거 그만 적고 이제 달려가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만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생생한 간증들을 듣고 싶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은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 대충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해주겠거니 하고 한 발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요한과 가이와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입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서 선포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너무 거리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서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합니까? 여러분 관계와 관계 속에서도 적절한 거리두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 지났지 않습니까? 가깝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서먹서먹해져요. 말하기도 어렵고 속마음하기도 어렵고 상처 줄까 눈치 보게 되고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리를 좁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멋진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온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이 2개, 3개, 4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가슴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요한과 가이오의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